10월 8일 수요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영상으로 수요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 전서는 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직접 혹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들이 보통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 즉 받는 사람을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언급된 5개의 지명은 모두 소아시아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수신자 중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의 수신인이 어떤 정해진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보통 수신인이 교회 혹은 어떤 개인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인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추상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와 비슷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그네라는 말은 참된 하늘의 집을 찾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시대에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노예나 종은 아니었겠지만 당시 보통 시민들보다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 시민과 노예들과의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이들은 소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었고 박해를 피해 소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었고 이들은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과 모함, 차별과 냉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어진 편지라는 말이죠.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베드로가 당시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동일하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권면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는 외부의 박해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들로 큰 근심에 쌓여져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는 이방인들에 의해 악을 행한다는 비방을 받기도 했고 또 3장 16절에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도 뺏기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복음을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그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배교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하나님에 대한 교리로 시작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교,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인간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을 전제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제 베드로는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가질 것을 말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소망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베드로는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적인 썩어질 기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으면서 쇠하여지지도 않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가진 사람들이라라는 확신을 그들에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5절에는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친히 지켜주시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소망의 말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안식이 되었을 겁니다. 용기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와 용기를 준 베드로는 이제 6절에서 그렇게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겪는 고통은 영원한 행복과 영광에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오히려 좋은 결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련과 슬픔은 마치 금을 연단해 정금을 만들듯이 믿음의 연단을 거쳐 순수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힘을 주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이 말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영혼의 구원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미 나타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마치지 않고 11절과 12절에서 그 모든 고난과 그것을 통한 놀라운 영혼의 구원의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심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더욱더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은 불필요한 고난의 연속이었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에게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향과 친척에서 천대를 받으셨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겼던 제자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나귀 타신 예수님을 칭송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눈을 돌렸고 외면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결백을 주장해 주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내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런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한 번도 왕의 자리에서 대접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취급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고 미워하신 적이 없고 창피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그들을 더 사랑하셨고 끌어안으셨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과 천사들의 영광의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가는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을 받는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각지에 흩어진 나그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당시에 주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던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시 그 나그네들은 현실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또 이 땅에 주소를 두지 않고 살아갔지만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했고 살아가야 할 목적이 분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려야 할 것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지만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도 회사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손발을 묶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핍박의 모양은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당시와는 다를 수 있지만 근본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늘 고난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할 것 같고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복이 오고 기쁨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이죠.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 앞에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다윗 앞에 쉴 만한 물가가 놓여져 있었습니까? 푸른 풀밭이 놓여져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 다윗을 그리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다윗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지금도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를 불로 연단하여 우리를 정금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들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계속 말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며 여러 종류의 위협과 어려움에 노출이 되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 오직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현재의 삶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이 세상 어떤 것도 그에 비할 가치나 축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지금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과 기쁨을 찾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세상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를 향한 반감과 올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과 지금 살았던 세상을 향한 세상의 눈, 그리고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그들을 바라볼 세상의 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의아하고 이상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사실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시작하는 이 하루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오는 어려움의 모습들을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승리자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 번동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잘 전하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말과 행동이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번동제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잘 전하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나그네와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밝히 비춰주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세상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죄 중에 빠져 헤매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몰려오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또 나그네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 나그네와도 같은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그네의 삶이 오히려 구원의 삶, 복된 삶임을 다짐하고 또 고백하는 번동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번동제일의 교우들이 계속되는 명절 가운데에도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